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도 봄학기 특별 새벽기도 첫 자리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 때에는 사실은 사투리를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설교의 이 자리만 서면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투리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태생은 찐 한국 사람인데 영어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참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겸허히 이 말씀을 좀 같이 대하기 원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다 함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공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점의 전환. 우리가 늘상 들어오고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 성공의 몇 가지 요소 중에서 항상 손꼽히는 부분입니다. 관점을 바꿔야지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또한 관점이 전환돼야지 새로운 길로 인도하며, 또한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에 여부가 된다라고, 좌우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관점의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30대에 어느 한 사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터 떼고 개척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큰 꿈을 안고 내가 이 땅에 부흥을 이루기라는 그런 큰 원대한 꿈도 있었지요. 그리고 시작한 개척교회는 사실은 그 자체가 개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당도 없고 조그만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도 교인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교인이라고 해봤자 가족 빼면 5-6명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교회가 멀다는 등, 또 비전이 없어 보인다는 등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1-2년은 참을 수 있었는데 3년째 되는 해에 이거 내가 뭐하나 라는 생각이 잠식해오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유학까지 했고, 또 학벌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내가 이 교회에 있어주는 거지, 얼마든지 기회가 되면 떠날 기회를 노리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이 사역자에게는 그 비루해 보였던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까짓것 있어준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방금 이야기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저 역시도 유학을 와서 많은 현실에 부딪히면서 또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유학을 와서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제 은행 잔고에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지고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랴부랴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하는 데에 공부하러 왔던 목적은 사실은 온데간데였고, 내가 외국에 나와서 이 타지까지 나와서 마치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비참함과 자괴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때에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시선의 전환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대하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수없이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총 21번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몇 절이나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40절 중에서 21번이나 나왔다는 그 말은 두 절에 한 번꼴로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하였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하였고 이 믿음으로 이 믿음에 대한 정의와 이야기가 11장 전체를 통하여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행했던 행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는 것. 다시 한번 더 보는 것. 우리 성경이 펼쳐져 있다면 한번 한 절 한 절 이 부분을 두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을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보다, 보았다, 보지 이런 보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도 동일하게 믿음의 행위로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보다, 보는 것. 이 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보았고 어떤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아름다운이라고 표현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번역이 되는 이 아스테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월스터디를 해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23절 말씀에 한 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에 이 아스테우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beautiful child, 아름다운 아이, 혹은 어떤 성경에는 no ordinary child, 평범하지 않은 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아름답다, 예사롭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서 해석이 되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여졌던 그 저자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 말하는데, 동일하게 이 아스테우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펴보실 수 있으면 펴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한국말 성경이나 어순이나 단어가 약간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인 동사와 모세라는 목적어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어를 나타내는 단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부모라고 표현되었으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이 아름다웠다, 아스테우스라고 말하는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그 아름다웠다, 아스테우스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에서 유대인의 남자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참하게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을 죽어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애를 죽여버립니다. 그걸 숨기고 있다가 들켰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 가족 전체가 몰살할 수밖에 없는 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그 가정의 불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과 동일한 시각으로 모세를 아름답게 아스테우스라고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모세의 부모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실은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외국 땅까지 와서 어렵게 하는 이 유학의 생활, 또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가정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각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되고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이런 생활을 합니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가 나를 생각해봤을 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신학교 오지 않았으면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모님들 계시다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시집 와서 사기 결혼 비슷하게 제 와이프가 그렇게 사기 결혼 비슷하게 당해갖고 고생치하게 하는데 내가 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일단 대접 안 받고 살 건데 이런 생각들 안 하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였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실 그때 나와 여러분은 이 아스테우스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같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니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바보입니까? 뭐가 그리 아쉬워서 이런 선택을 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하고 그는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고난받기를 그가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저 할 일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이 땅까지 오고 이 신학교까지 오고 사역자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세상의 눈으로는 비루해 보일지 모르고 비참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쪼다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길은 분명히 값진 일일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때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하기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께로 향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기대하며 나에게 상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앞서 제가 소개한 30대 교회 개척자를 기억하십니까? 비로해 보이는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까짓것 이 교회에 있어 주겠다라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바로 저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도 좀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그곳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사실 1도 고민하지 않고 간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떠난다.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나. 그렇게 마음 먹고 말입니다. 근데 그날 밤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네가 이 교인들 건사하고 있는 것 같냐? 라고 말씀합니다. 네 생각에 네가 이 교인들, 이 교회를 건사하고 있는 것 같나? 네가 그렇게 잘나서,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 교인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나?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2년 반, 3년이라는 시간에 이 교회에 붙어 있었냐는 말입니다. 제가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네가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인들이 네를 건사하고 있었다. 사실은 이 시덥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놈이 자기 목사라고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이 비로해 보이는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있어준다라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내 양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질책하셨던 것이죠. 그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 교회에 남기로. 많은 우여곡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고 내 생각, 내 목회와 또 내 사역의 목적 모든 것이 사실은 정죄돼 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께서 조금씩 일하시기 시작하는 데에 그제서야 주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했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선택을 지금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상 주신다. 그리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사역자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모세가 믿음으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의 눈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짧게나마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각박하고 어려운
유학 생활 가운데, 이민 생활 가운데에 특히나 돈도 쪼달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기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